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고 제가 마지막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오늘로 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사순절만큼은 저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동안 제가 누리고 즐겨왔던 것을 조금 절제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그 식욕의 절제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배가 고프면 언제 절제를 결심했나 싶을 정도로 자동적으로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심지어 어제는 점심을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르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붕어빵이 파는 것을 보고는 이게 봄이 이제 오면 붕어빵을 안 팔 텐데 겨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좀 먹어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붕어빵을 사 먹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머리로는 절제를 생각하지만 제 몸은 뭔가가 비어있기가 무섭게 다시 채우려는 그런 습관에 아주 깊이 배어 있습니다. 배고픔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편리해져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다 떨어지거나 새롭게 뭔가가 필요하면 굳이 시간을 내서 힘들게 사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바로 그 자리에서 쿠팡으로 물건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른 물건을 찾아서 신청할 수 있고 또 구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새벽에 물건이 도착합니다. 저는 불편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먹을 것이 넘쳐나고 점점 더 편리해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잠시라도 함께 공감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저희는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외롭게 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가올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사랑하는 제자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겟세마네에 이르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라도 자신의 그 괴로운 속마음을 터놓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함께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아마 바람 부는 황량한 벌판에 혼자서 그 모든 바람을 다 막고 있는 것 같은 외로운 심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고작 1시간도 못 참냐고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이번에 또다시 시험에 들지 않게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와보셨을 때 제자들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간파하신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이었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자원하여 동참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할 수 있는 제자로 거듭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의 저자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한때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하던 땅의 시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나를 본받아라. 나와 같이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땅의 시민에 속해 있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의 정통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속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외국어인 그리스어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10대가 되면서 정통 그런 유대인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말리엘이라는 학자 밑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가말리엘은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으로 아주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파에 속한 랍비였습니다. 이런 유명한 학자의 제자였으니 바울이 느꼈던 그 자긍심은 얼마나 컸을까요?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할례와 같이 자기 몸에 새겨진 정통 유대인이라는 표식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또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행위와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추후에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와 같이 육체에 할례가 없는 자, 율법을 모르는 자들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주신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간주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심한 후 자신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사람들에게 뽐내고 인정받는 데 익숙했던 바울은 율법을 잘 알고 철저히 지켰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 십계명의 참뜻인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반대편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그가 믿었던 신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욕망이라는 모습의 신이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땅의 시민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삶의 끝은 어떨까요?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새로운 인생, 즉 하늘의 시민으로서 사는 그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시민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땅의 시민이 사는 그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자랑해왔고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사람을 멸시 정죄하는 데 이용되었던 율법에 관한 지식, 또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배타적으로 또 원천적으로 구분하는 데 사용되었던 육체에 새긴 할례, 그리고 거룩하고 선택된 민족인 히브리인이라는 그 자긍심 모두를
해로운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관용과 포용, 낮아지심과 섬기심과는 정반대의 것은 뭐든지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늘의 시민은 세상의 명예, 물질,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가치로 삼는 사람입니다. 또 하늘의 시민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높아지려고, 완전해지려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주신 그 믿음의 은혜로만 자기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시민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니 교만해질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착각과 유혹에 직면합니다. 남을 누르고서라도 성공해야 하고 남보다 높아져야 하고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멸망에 이르는 땅의 시민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